우리 함께 읽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깨달음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 또한 불같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은 아직 미미한 수준의 변화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간편함과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버려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함은 식어버린 게 아닌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만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밋빛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고통 속에 포로 생활만 종료되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놀라움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예배 자리가 꽉꽉 들어차고 기대했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 기대했던 우리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고 깨닫고 이 시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배경,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졸리시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무너진 성벽이여, 무너진 벽돌 사이로 나의 한계가 뒤엉켜 쓸모없는 흙더미들로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 무너진 성벽의 돌틈, 그 틈 사이에 끼어 꼼짝없이 서 있는 나는 지금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중략하고,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무릎을 펴서 일어나 준비하고 일어나 달려가라. 작은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온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는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한 제국 바벨론. 그러나 그들도 신흥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원하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약속한 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70년의 기한이 찼고 그들은 돌아가도 좋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예루살렘 그 땅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돌아온 포로들을 기다릴 것처럼 기대하고 돌아갔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화마로 예루살렘은 이미 불타버렸고 신앙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고향에 도착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성전의 기초만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국들의 방해와 빈번한 공격은 백성들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가능하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제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 고대 시대의 성벽은 외부 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 목적도 있고요, 한 국가의 자주권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 올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행정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벽이 세워져 있다, 성벽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안전하다, 건강하다, 그런 의미, 또 자주적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죠. 벌 받는 거야.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만 되면 온통 젊은이들이 사탄의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로 뛰어나와 뒤섞이며 그토록 죄를 짓더니 하나님, 냄새나는 이곳을 보지 못하시고 벌 주는 게 분명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알려주시겠지요. 어떻든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가 나서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예배가 통제되고 몇 명 앉아도 되고 몇 명 이상은 안 되고 그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야 하고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불러야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죄 복음을 전하여 이 자리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느헤미야는요 1장에 보면 술관원이 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여러분 술을 맡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시대에 술관원이라 하면 고대 시대에는 왕족, 황족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 먹는 음료수를 가지고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포도주를 마셔보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왕의 신임,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끌려온 이민 2세, 포로 2세가 되겠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치열하게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동생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이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꼭 그걸 궁금해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됐지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불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거울을 보고 예쁘게 자신을 매만지는데 머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저 권사님은 어디서 파마를 했길래 저렇게 잘 나왔나? 아니, 저 집사님은 어디를 다니길래 저 피부가 저렇게 좋으신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통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만 바라봅니다. 자전거에 꽂혀 있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자전거만 바라보죠.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이 사람은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꽂혀 있는 사람. 그래서 동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향 땅의 사정을 먼저 물어본 것도 바로 그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니가 와서 고향 땅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 다녀온 것을 보고 먼저 물어본 느헤미야, 그의 관심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제 그리고 그가 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물어보신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가땅히 간구할 바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곳에,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그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하여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그는 말씀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게 이달의 암송송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운 게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능력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상식으로 요만큼이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나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문제를 안고 있나요?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불타오르고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 2세가, 이민 2세도 아닌 포로 2세가 술 관원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정말 최측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 우리 교회의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자,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한계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삼교구 은혜지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며 여러분이 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 훨씬 많은 주일입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하고 그렇게 충전된 우리들은 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파송된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귀한 사명자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경,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2장 1절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주목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사노래 1절에도 몇 월이 나오지요. 똑같이 20년 기슬르월에 한 3개월 정도가 흘렀다라고 하지요. 이 3달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 과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묵상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연필을 정답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충분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고 나는 기도만 하리라. 조금 제가 과정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고향 소식을 들은 지 3달이 지난 상황에 왕과 왕비가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조금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여러분, 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왕을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왕의 기분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표정이 어두웠나 보죠?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그 왕의 물음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의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병이 없거늘 너 참 건강하게 일 잘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와, 정말 느헤미야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친구들 섬겨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바라건대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잘 준비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해야만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어떠한 조서를 먼저 내렸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은 불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애들이 성전을 짓는데요, 성벽 지었다가는 쟤네 나중에 페르시아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라는 모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손쉽게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불가 꽝꽝꽝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 자신의 명령을 뒤바꾼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것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고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면 언제 저들이 반역할지 모릅니다 라고 모함한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사명에 불타올랐고 기도하였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 준비된 느헤미야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벽이 불탔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시아권에서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얼마나 이 상황을 준비했다면 왕이 이런 질문할 때 난 이렇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주저앉아 눈물로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왕 앞에서 나의 소원을 말할 기회가 올 거야. 나는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거는 제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혹시 안 들어주셔도 내가 뭐 별로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을 뒤바뀔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그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신 것 맞습니다. 오직 선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도 합니다. 중교개혁의 주요 표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이웃,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렇게 꼭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준비하였던 그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는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묵도만 묵도가 아니라 잠깐 이 준비된 기회에 왕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느헤미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보내시는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묵도하는 습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 파트너하고 중요한 협상할 때, 직장에서 어떤 결정할 때, 학생들 공부하면서 혹은 속속에 있는 자녀 훈계할 때 여러분 묵도하시는 습관, 참으로 귀한 은혜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묵도하는 느헤미야. 마트에서 오늘 콩나물로 할까요? 시금치로 할까요? 묵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도하시면, 사랑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묵도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겠지요. 이때부터 묵도를 마친 느헤미야, 그의 대답이 거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왕께서 조서도 한 장 써주시면 그 조서를 가지고 제가 성벽을 짓겠습니다. 살림 감독 이름까지 거명한 걸 보면 얼마나 철저히 그가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도움이 없이는 성벽 재건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도 높여줍니다. 왕이여 조서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이때를 준비하고 묵도하면서 마지막 마음의 점검까지 마친 그의 대답,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귀한 은혜 그리고 다짐의 시간을 동시에 갖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이 주는 권력, 그로 인한 달콤함과 평안 안에 안주하여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지만 사명에 불타올랐던 느헤미야,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긍휼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더 많이 말씀에 묵상하시고 내가 모르는 이웃에게, 주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우리에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사명 발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믿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